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 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세계적 재난을 맞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속수무책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부강하다는 초인류 선진국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에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 양국,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그렇고 일본, 중국, 한국이 재난의 한복판에서 일상을 중단하고 어찌할 줄 몰라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막강한 부하, 국방력, 선진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전혀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인간의 무력함을 실감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강력한 첨단 과학, AI 의료기술, 막강한 국가이면 불가능이 없을 줄 알았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 인간의 실상을 보며 두 손을 들며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교만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쉬지 않고 지구촌을 혹사했습니다. 공기, 물, 땅이 오염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과 동식물, 자연이 죽어가야 했습니다. 지구촌은 죽음의 그늘로 가득하였으며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 인간 자신의 실상을 보며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한의 한국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세계는 어느새 대한민국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아름답지만 대한민국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놀랍지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도 놀랍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로 도약하며 조금은 교만한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은 의학적으로도 인류 국가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계를 이끄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땅은 남북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너무도 작은 분단의 땅에 너무도 많은 한국인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여, 반드시 남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4대 강국의 틈새에서 일제 36년의 식민 지배와 6.25 동족 상잔의 비극,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여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유로운 오늘의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우세 눈 속에 있는 태를 보면서도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나 되기보다는 서로 불화하는 나라로 전락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드럽고 좋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이해하고 이웃의 손을 사랑으로 붙잡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서로를 향해 친절히 미소 지으며 우리로 감사하며 서로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범적인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4월 15일은 총선일입니다. 입법부의 국회의원인 국가의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겸손히 출마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투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낀 여러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소서. 우리는 종종 감정에 치우치고 합리적인 판단을 잊어버리고 이성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권, 혈연, 학연, 지연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를 따라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사력 있게 선출하게 하소서. 이번에 선출되는 자들이 자신의 권세, 명예,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팔로 안아주시고 대통령이야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겸허히 역사의 평가를 대망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썩어지는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옆 사람과 함께 부활의 아침에 만나셨으니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 한 번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 부활 아침에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 경영하는 기업,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를 관심을 갖고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부활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확진자분들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자가 격리를 당하면서 바깥 출입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만 있어야 하고 답답해하는 모든 확진 판정자들, 또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는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과 비통에 젖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도 호랑이는 호랑이에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또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다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청소년들 시기에는 이 정체성의 혼란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 확신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안다는 것, 이것은 정체성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 없을 때 우리는 방황합니다. 의기소침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뭣도, 가치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부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의 정체성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새 사람이 된 자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세례. 두 번째로는 연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세례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죄에 대한 성도의 죽음과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례가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이 시스템, 또 연합의 의미 가운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는 시스템보다는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여기서 합했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하는 이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에이스라는 말이 속으로, 이 말이 속으로, 내적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만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합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자신도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한 자는 실제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아니지만은 그리스도 죽음이 곧 자신의 죽음이 되고 자신도 역시 죄에 대하여 죽은 바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이 자신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었다는 것으로 더 이상 자신과 이 죄책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죄책감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씻겨진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대신 채찍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그 엄청난 저주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내가 지은 죄값, 내가 유전으로 받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내 대신 대속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죄책감도 사라집니다. 염려도 사라집니다. 근심도 사라집니다. 걱정도 사라집니다. 그때 나는 죄의 올무에 매였던 모든 죄의 요소들이 다 떠나가고 나는 자유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됨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새 생명으로서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 즉 죄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지며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허락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말입니다. 본문 글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연합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6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연합한다는 말은 본래 접붙인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연합한 자면 접붙인 자 이렇게 말하세요. 연합한 자, 연합한다. 그러니까 주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나무에 다른 나무를 접붙이면 원나무의 모든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원나무의 품종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던 인간의 영혼이 예수님께 접붙여짐으로 죄는 끊어지고 영적인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감람나무인 것 같은 우리들이 참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신비로운 연합의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비로운 연합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포도나무에서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잎사귀를 피웁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습니까? 또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에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말씀합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물어 여러분 수분을 흡수하고 잎사귀는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 또한 푸른 정청한 시냇가의 나무는 뿌리를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물가로 뽀독하면 그 나무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 접붙임을 받은 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새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사는 삶.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삶을 가르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6절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옛사람이란 죄에 따라 살던 본능적인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죄에 끌려 다니는 종살이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아를 따라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고 고집대로 주장대로 주관대로 세상 풍습을 쫓았고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살았던 나였지만은 이 모든 것 옛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는 옛것을 들춰내면 안 됩니다.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변화된 사람, 새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8절 9절에 말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사망이 부활하신 주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망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억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권속인 것,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임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 여기에 여러분 좀 마음을 한번 잠시 멈춰보시고 숨을 잠깐 몰아서 보세요. 그리고 멈춰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시체는 반응하지 않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세상 것들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대해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에 우리는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반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적극 찬동합니다. 기뻐합니다. 순종합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약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일컬어 말하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분은 사실 독일에서 출생했어요. 그리고 활동 무대가 거의 영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문이었고 부유하게 지냈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돈을 훔쳐다가 술을 마시고 도박에 빠져서 비행 청소년이 청소년 때 되어진 겁니다. 다행히도 그럼에도 할레 대학에 들어가서 재학 시절 회심을 합니다. 그 후에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약 60년 동안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1만 명의 고아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잘 교육해서 사회에 배출한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19세기 얼마나 교통이 어려웠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고 배를 타고 다니거나 자동차도 아주 허름한 것이겠잖아요. 근데 19세기에 42개국을 순회하면서 복음 증거하며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설교에 감동과 감화를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본받아 그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질문에 조지 밀러에게 던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밀러가 대답합니다.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조지 밀러가 완전히 죽은 날이었습니다. 세상의 평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칭찬도 비난도 자하도 교만도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지 밀러의 성공적인 인생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으로부터 부활의 신앙, 변화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3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1단계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2단계는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따르며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간마다 죽고 사는 결단과 선택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선택과 결단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갈등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죽도 밥도 아닌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겠다는 겁니다. 결국 실패의 삶을 살게 되고 자신도 불행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똑바로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양다리 걸치는 식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갈등만 생기고 실패하는 신앙으로 삶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진실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마지막은 죄와 불의와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과 담대함으로 준행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산자로서 이미 죽은 옛사람의 본성이 나올 때에는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단호하게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을 들어볼까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예요? 불의에는 거부하고 의에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부인은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가슴에 타올라야 합니다.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겸손히 예배에 산채물 뒤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요소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기독교적 탈기독교 사상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성경적 사상을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동성애법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막아내야 합니다. 이슬람 금지법 막아내야 합니다. 혐오 표현 금지 방송법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과 어둠으로 물들어 우리는 소경이 되었고 기모기가 되어서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면 이를 가르쳐 소경이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세상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도 상당히 귀하지만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그들이 법을 뜯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독교에 반하는 사상과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이러한 사상을 가졌더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진리를 준수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추구하며 가치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설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겠는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린 물속에 있는 이 개구리가 물이 따뜻하게 데펴주니까 두 다리를 쭉 뻗습니다. 앞발을 쭉 뻗어요. 아이고, 따뜻하구나.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우리가 뛰쳐나가려고 그래? 그리고서는 이제는 두 팔을 쫙 벌리고 배를 뒤로 탁
뒤집어 깝니다. 여기가 조사하고.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국가는 지옥이 됩니다. 인간은 사단을 닮게 되는 것을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엄숙한 교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독교가 다 망한 겁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를 불태우고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허물고 예배당 앞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할 곳에 시진핑 사진을 걸었던 예를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생명, 존엄성을 무너뜨립니다. 파괴합니다. 자유사상과 반하기에 자유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자유자를 빼겠다고 발의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거네요.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름과 경제 논리로 되어 있는데 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걸 지켜나가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강화시켜야 합니다. 기독교 입국론을 부정하고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인권이라는 포장 아래 법자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 이러한 주장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36장 찬송을 부르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찬송을 우리 한번 박수치면서 힘차게 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면 주 함께 새 생명 얻은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감옥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궤도로 주 함께 살리라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복도 새곳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지. 주님을 모신 맘 새가 누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기뻐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부활의 신앙, 새 사람의 삶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항상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이로 총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한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